잠언 6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오늘 중고등 분반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6가지 복.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것이 6, 7가지가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고 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교만한 눈. 그러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가.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그렇다고 느껴지고 그게 인정이 되면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교만한 눈,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했습니다. 두 번째 보기 보니까 거짓된 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혀를 통해서 그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 혀가 불이라고 그러죠. 불. 그만큼 이 혀의 이 파워가 대단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뭘 해요? 거짓된 것을 말할 때 거짓된 혀, 하나님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 두 번째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 간 사람들 대놓고 하는 소리가 거기에 보면 몇 가지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딱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은 혀가 하는 게 아니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어쨌든 우리 혀를 통해서 거짓이 나올 때 바로 지옥행 그렇게 딱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우리 교정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시나요?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제가 일부 예배 오나 아침 예배 오면은 제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도 모르게 하는 그 거짓말 속에서 이 거짓말 때문에 내가 지옥행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혀를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오늘 잠언 6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대현아,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눈, 혀, 손. 그죠? 근데 그 손으로 뭐 한다고요? 피를 흘린대요. 피를 흘려. 사람을 찔러서 흘리는 피가 피입니까? 그것도 피죠. 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보십시오. 무고한, 죄 없는 사람, 왜 그렇게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기는 손이 되겠어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내가 정말 처자식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경쟁으로 삼고 또 잘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도피성 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전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달려갈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놓고 뭡니까? 그런 나쁜 짓, 특별히 그 무고한 자, 자기보다 약하니까 그랬겠죠. 자기보다 강하면은 접근이라도 했겠어요? 만만하니까 그랬겠죠.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를 흘리는 그 손, 하나님 정말 싫어합니다. 미워하십니다. 그 다음 계속 올려주세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 마음의 본색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싫어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 발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빨리 달려간다네요. 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못 갈 곳 반드시 구별되고 있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됩니다. 안 갈 때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요즘 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우리 발걸음이 지금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미국의 유명한 빌리 브란트 박사의 대통령도 하셨죠. 그분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가는 길에서 둘이 같이 가다가 자기는 예배당으로 갔고 자기 친구는 술집으로 갔는데 결국 그 빌리 브란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 그 술집을 갔던 그 친구는 사형장에 이슬로 죽어. 그 예화가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내 발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지 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면 목격자죠. 본 그대로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해요. 망령됐다 그럽니다. 왜 그렇게 거짓된 망령된 그런 증언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시하니까, 하나님 우습게 하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미워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사이를 뭐하는 자? 이간하는 자. 이간한다는 것, 분리한다는 것, 디아볼로스 뭡니까? 사단 마귀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이름이 디아볼로스 아닙니까? 우리 게임하는 친구들 옛날에 그 게임 표면에 보면 내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디아볼로스 악마의 그림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들어가서 게임하고 그 게임 그래서 그 이간하는 그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마귀의 본성을 몇 가지 잘 추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항상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뭐합니까? 분리시킵니다. 이간질합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가서 나로 인해서 그 모임이 깨지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그 모임이 보수가 되고 흥해지고 함께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지 다른 사람 보라 소리 안 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 마귀짓 하는 거 살펴보라 이 소리 안 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모임이 전부 다 깨지고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보면은 참 어쩜 그렇게 정말 화목해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서가고 있는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누군 이렇더래, 누군 저렇더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느 한 사람, 다른 사람의 이야기, 좋고 칭찬을 말하고 본받을 만한 거는 제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흠 있는 이야기, 그렇게 이간질하는 이야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제대로 돼가는 교회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도록. 이렇게 7가지였죠. 이렇게 7가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예, 꼭 기억하시고 가끔씩 잊어버리면 잠언 6장으로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3가지만 간단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3등분으로 좀 나누었습니다. 시작점을 형제들아 하는 그 시점으로.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다시 형제들아 그리고 한 패러그래프가 시작되죠. 그래서 12절까지 13절에서 형제들아 하고 시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이 있는데 16절은 우리 읽지를 못했지만 하나의 결론 삼아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간단하게만 전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라고 그렇게 잡은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확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내가 빼앗기지 않는, 내가 꼭 내 마음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그냥 인용했다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아까 잠언 6장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깨어서 잘 살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오늘 저는 3가지가 짚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다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게 바로 3장 1장 2절 뒷부분에 있네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이 있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를 사랑하신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미리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랬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구원인데 다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목숨 걸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건데 2가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만인구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인구원설. 우리 교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종현 선교사님이 탁월하게 그 안목이 있으시고
또 많이 연구도 하시고 개인 유튜버도 있습니다. 우리 김종현 선교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입니다. 듣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죠?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인 대속설입니다. 만인 대속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들의 죄 대신에 죽으셨다. 대속,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만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만인 대속설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만인 구원설 가짜입니다. 만인 대속설입니다. 그러면 그 만인 대속설 뒤에 무엇이 남습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들어.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 에베소서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원인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 다 받을 수도 없죠. 얼마나 크고 높은, 얼마나 깊은 사랑인데. 그냥 내가 받은 만큼만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서는 겁니다.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믿도록 허락하신 그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거 아니라고. 믿겠다고 결심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좀 깨달으시라고. 여러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왜 앉아있습니까? 이 귀하고 이 멋진 기후, 정말 이 금싸라기 같은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여러분 다 설명을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집이어서 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하나의 믿음이 되었는데 그 믿음을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더 이상은 제가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라는 의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믿음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회개 이런 것이 그 요소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주셨고 예수께서 그 계획을 실행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성령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저는 솔직히 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옥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지옥은 사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반역한 사단,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가두려고 그래서 무적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없는 구덩이. 그 지옥입니다. 그 사단 마귀들이 지들끼리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영혼을 다 붙들고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질질 끌려가는 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도 있고 얼굴색은 좀 달라도 인간으로서 행세하는 이 온 인류를 하나님 다 구원시키지 않으시고 왜? 믿는 사람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만, 영접하는 사람만 그렇게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천국을 예배해 주시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은 아시죠. 제가 천국 가게 된다면, 저는 간절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있으니까요. 대면하여서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 주님을 볼 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또 따로 많은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 하나만 분명히 우리가 지적하십시다.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닐까? 영은아, 왜 아닐까? 나중에 내가 물어볼 거야. 오케이. 지금 구원의 반열에 산, 지금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너 영혼이를 하나님께서 진행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안겨주셨다는 사실을 극대화하여서 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이기적인, 지극히 편협한 해석이지만 저의 못난 해석이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귀한 구원인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받지 못하는 그 구원 앞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서 있구나. 적어도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한 사람, 그 사람 어떻게 살겠습니까? 1시간, 아니 1분 1초가 그냥 거저 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구원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 삼아서 모두 다 구원시키려면 단 한순간에 우리 길을 끌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한마디만 들려보십시오. 누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로봇이 되니까, 그냥 작동하는 로봇이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임스 패커 말대로 하나님의 모험을 감수하시고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택하게 하시고 우리를 존대히 세워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려고, 동반자 삼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다 주시면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을 은근히 우리에게 밀어주시는 그 믿음의 결단, 우리는 적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런데요. 10절 말씀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은 10절 말씀. 거기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기 이제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윤찬아 뭐라고 말씀하셨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윤찬이는 아마 평생에 안 잊어볼 것 같아 이제. 여러분 누구든지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노동은 비참하게 우리의 진짜 노역이 되었고 수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일하는 것이 참 고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기쁨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건강 얻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는, 그래서 그 수고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복해 보이는지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있는가? 여러분 짐작하시죠? 주님 이제 곧 오실 때 됐는데 일한들 못하랴? 주님 기다려야지. 흰 옷 입고 주님 오실 때 기다려야지.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종말론은 무엇이 종말론입니까? 종말이라는 말이 어떻게 성경에서 적용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게 2000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종말론적인 의식 속에서 언제든지 오늘 예수가 오실라나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금싸라기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루 허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제대로 종말론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으면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오셔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고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고 나의 눈물을 거두게 하실 것인데, 내가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귀한 상을, 얼마나 귀한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인가. 저는 벌써 그 생각만 해도 벅차더라고요. 벅차더라고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그 잠언 6장이 참 귀하더라고요. 제가 우연찮게 그러다가 잠언 6장에 개미 비유도 있습니다. 개미.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의 가난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강도같이, 강도가 예고가 옵니까? 그렇게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굴사같이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것, 나태한 것, 태만한 것 아니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1분 1초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13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전부 다 이제 부정적인 이렇게 언급으로 되어 있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죠? 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그죠? 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덕군자처럼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선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선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기본적으로 그렇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 내 방식이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것, 이게 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누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지옥행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라고 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좋은 것, 자기 야망을 이루는 것, 자기 배부른 것, 이게 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걸로 만족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것, 먹일 것 채워주고 계십니다.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환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것,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그러나 그럴 때 반드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도전하죠. 무엇으로 도전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낙심입니다. 낙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사단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조롱하고 폄하시키고 죄책감을 뒤집어 씌워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결단하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 제가 그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좀 못 나가지고 한번 결정하면 3일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면 3일 지나서 또 하는 겁니다. 작심삼일 감사하더라고요. 3일이나 버텼으니까. 그 다음 3일째 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믿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도전이 있을 때 내 마음 뺏기지 않도록 저도 매일 결단하지 않으면 저도 살아갈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했던 말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내 가수원에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는 그 말.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것을 합니다. 저는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이라도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면서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만나야지 뭐 그런 소리 하냐고 제가 맨날 핀잔받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저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정말 귀한 자리인지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뒹굴 때, 일터에서 정말 뼈 빠지게 피 흘리면서 일할 때, 제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한숨을 내쉴 때, 그때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은총 여보 중한죄 좀 붓고 보니 죄악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깊은 골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늘나라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는 것 잠언 6장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란다. 그러니 믿는 네가 얼마나 복된지 깨달아라. 아멘. 두 번째, 일하기 싫거든 묵지도 말아라. 그건 아멘 아멘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